다시 펴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은 어느 성경이었죠?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신명기 쉽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신바람 나고 흥이 날 때 신명 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신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뜻이 다르죠. 신명기는 별신자에다가 생명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계명을 다시 편다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다시 편다. 그 신자가 별신자다. 밭전자에다가 위에서 아래 작대기로 그려내는 것. 별신자. 그러니까 계명을 다시 만다, 편다. 영어로는 듀토로노미라고 그래요. 듀토로노미. 노미라고 하는 말은 규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규범 또는 법전, 규범 뭐 이런 뜻인데, 듀트로라고 하는 말은 듀엣.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도 갖고 있고, 두 번째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듀트로노미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요. 다시 반복해서 모아놓은 성경이 신명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먼저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으니까 소홀히 하기 쉽죠. 내게 있는 것을 아주 애사롭게 여기거나 당연시 여기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은 좋고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사고로 살아가니까 불만, 불평이 많은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기 있는 저것보다 내게 있는 것이 더 좋다, 더 행복하다, 더 가치 있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의식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즐거워져요. 마음의 기쁨이 자리 잡게 되고 행복이 그런 곳에 날개를 접죠. 그래,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그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귀하게 여기고 더 나은 것으로 언제나 가치성을 거기에다가 더 두는 겁니다. 그런 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런 곳에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어 가신다?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그리고 불평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내게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면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불만스러운 그런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누차 강조하지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 내게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 가치 있게 여길 때, 그 현장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 현장에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뭐였죠? 성경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빈들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면 다 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뭡니까? 막 불만이 일어났겠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도 다시를 안 싸왔는데, 우리도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부터 먹고 싶다고. 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식으로 짜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록해 보았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곧다음 나오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딱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한 제자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배고픕니다. 전부 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될 때 딱 한 제자만큼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뭘 보고 있죠? 자기에게,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있는 것이 대단해요, 초라해요? 초라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2만 명의 한 아이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만큼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와 같은 것이지만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50명 쭉 떼지 앉아있는 그 그룹들에게 12제자가 땀을 뿔뿔 흘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먹고만 남았다. 남자만, 장정만, 어른들만, 남자 어른들만 먹었다가 아닙니다. 숫자를 세하라 했는데 남자 어른들의 숫자가 얼마? 5,00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겼다? 12강주리가 남았다. 먹고도 남았다. 거기에 여자들 포함됐나요? 여자들은 그럼 안 먹었습니까? 아이들 포함됐나요? 아이들 안 먹었을까요? 다 안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 안 먹었는데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때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그 여자와 아이들은 빼버렸어요. 그럼 넉넉 잡아서 최소한 잡아도 한 2만 명, 아니면 최소한 5천 비율로 본다면 여자 5천, 남자 5천, 아이들 5천 비율로 본다면 얼마입니까? 15,000명. 그래서 그게 기적이죠. 이적이죠. 내게 있는 것, 초라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안목,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가치관, 이런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뭐하게 된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제목이,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미 율법이 주어져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을 내가 다시 편다.
우리가 받은 이 율법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미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마도록 해라. 펴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펴서 전해준 이야기가 바로 어느 성경이다?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전해준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율법들이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 이 말씀들, 이 계명들, 이 율법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내가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펴서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는, 신명기로 다시 율법을 가르칠 때에는 모세의 청춘기, 모세의 중년기, 모세의 하반기, 노년 때 어느 시점이 될까요? 다시 율법을 주고요. 처음에 율법을 전해주고 다시 그 율법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이니까 초반 아니면 중반 아니면 인생 하반기, 인생 말년 어느 때일 것 같아요? 말년이에요. 그래 모세가 다른 유언을 하지 않고요. 유언 대신에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펴서 그들에게 주는 것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신명기를 꼭 좀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근간에 옛날 신명기를 원래부터 좀 좋아했지만 요사이 신명기를 다시 읽기 시작해서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성경이면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중에서 이럴 때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인 것으로 느껴서 제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요, 신명기에 다시 펴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펴서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에 대한 개론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갖는 중요성, 신명기가 왜 중요한 성경이냐? 자, 이렇게 말하면 참 모순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성경은 중요치 않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신명기가 갖는 중요성이 있는데 그 중요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토록 즐겨 읽으시고 암송하셨던 성경이 어느 성경이겠다? 신명기겠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책.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경책. 뭘까요? 신명기. 뭘 봐서 알죠? 뭘 봐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예수님 먼저 기도부터 하시죠. 인류를 구속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거 막 많은 그로 복잡하고 분주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부터 하시죠, 그죠? 기도하시러 가셔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딱 나니까 누가 첫 방문하죠? 금식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누가 딱 첫 손님으로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마치고 나면 40일 그 힘든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나면 찾아오던 마귀가 도망을 가야지. 찾아왔던 마귀가 물러가야지. 금식 기도 딱 마치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첫 손님으로 딱 찾아와요. 첫 손님으로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가장 그 시간에
필요한 것으로 가장 힘든 문제로 접근해 와서 시험을 하죠. 자,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픈 그 시간에 마귀가 와서 뭐하라 그러나요? 먹는 문제로 그래요. 뭐를 어떻게 해서 먹어라?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수님은 그만큼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말이 일리가 있구나. 네가 나를 그토록 생각하니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최초로 예수님의 입에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었겠어요? 그는 이미 구약의 말씀이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죠.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아까 6장 읽었으니까 신명기 8장 3절. 자,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찾는 속도가 늦을 것 같아서 게을러 빠져가지고 요사이는 다 이렇게 띄워주니까 성경 찾는 게 너무 둔해져 있습니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저기에 있는 저 구주를 가지고 사탄에게 대항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무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을 또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우르르 받쳐줄 거다.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이야기냐. 성전 꼭대기는 성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탁 예수님이 서가지고 폼을 잡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사가 와서 탁 예수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저분이 누구냐. 천사들이 막 이렇게 받쳐주는 저분 야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여겨줄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너는 한순간에 스타가 될 거다. 스타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뭐라고 그래요? 물러가라. 하나님을 맞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 자, 성경을 또 봅니다.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아까 우리 봤던 성경 구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맞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응전한 내용을 보니까 신명기의 구절들이 신명기 이미 말씀되어졌던 그 구절들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가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를 다 네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솔깃하죠. 요새는 막 명예에 권자 오르려고 남들이 막 경쟁 치열하게 하잖아요. 저를 한번 굽복하면은 이 천하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쏠깃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 13절을 봅니다. 6장 13절. 꿇어 엎드려 절하라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이 천하의 모든 것을 네게 안겨주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사탄을 대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누구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는 육신의 입에서는 처음 나온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다?
신명기서에서 나왔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해서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대적한 그 성경 말씀이 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었다. 그걸 보면 신명기는 누가 사랑하는 성경이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경이었다.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신명기를 많이 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암송까지 해놓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힘든 도전 앞에,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겨 읽어야 되고 즐겨 암송해 두어야 할 말씀 또한 어느 성경이겠다? 신명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이 신명기 말씀은 복음서 기자들,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약 39권 성경 중에 이 신명기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경이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어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다? 신명기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그 신약 성경에서 무려 신명기 말씀이 83회 인용이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인용이 되고 있다? 83번이나 인용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굉장히 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구약의 복음서로 통하는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구약의 복음서다. 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그럼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복음이라 그러는데,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로서의 성경이 신명기다. 그렇다면 그 복음적 내용이 뭐길래 그러냐? 사랑이에요, 사랑. 신명기의 주제는 뭐다? 사랑. 신명기의 주제는 사랑이다. 자,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대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데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그 위에 어떤 것이 놓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그럼 최고의 그 은혜로운 말씀, 율법의 정신은 바로 뭐냐? 우리 율법 하니까 전부 다 막 그냥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법률적이고 잔인하고 원리원칙주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롬이라고 하는 말이 규범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법하면 딱딱한 어떤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그건 아직 율법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달했을 때 나오는 용어는 바로 뭐다? 거기에서 나오는 에키스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주제가 뭐라 그랬나요? 십계명의 주제가 십계명을 짜고 하면은 나중에 남는 한 단어가 나올 때까지 짜고 해서 한 단어가 남는다 그러면 그 단어는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 그럼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럼 법대로 합시다.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죠. 그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의 핵심 정신은 바로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원리원칙대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그들은 법대로 하자.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사랑이라고 뭐 설교를 한다며.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왔어. 우리가 가진 법에는 이런 여자는 뭘로 쳐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라메로로 나왔던 그 광경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 그것도 던지기 좋은 돌멩이. 그것도 사람 성질 따라서 달랐겠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도 조그마한 거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보다도 무거운 큰 돌을 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만만하게 힘껏 던질 수 있는 자기 주먹에 딱 들어가는 그런 돌을 힘껏 던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었겠죠. 다들 돌로 들고 온 거예요. 법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네들의 법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럼 그 자리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어?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맞아요. 또 있었다도 맞아요. 일반 사람들 중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해도 되실 분들이 한 분 계셔요. 법대로 해도 되실 분이 한 분 딱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왜 법대로 하셔도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 또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맞이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맞이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맞이 말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예수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남들은 다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게 율법의 목적인 줄 알았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의 최고의 정신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최고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여인은 뭘 받고 돌아갔죠? 용서받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까? 그 여인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인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정신은 바로 뭐다? 사랑에 있다.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뭐이다?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주제가 되어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뭐다?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구약에 뭐라 그랬죠? 복음서다. 복음서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을 주제로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게 복음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 구약에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세 가지 사랑.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중요합니다.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주제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세 번째는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를 향한 누구의 사랑? 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 어느 성경이다? 신명기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서를 부지런히 읽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녹아 있는 곳이 한 장 한 장 구절구절마다 녹아 있는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이다? 신명기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성경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신명기 5장 10절 한번 같이 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신명기 5장 10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저기서 나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천대면 어느 정도 돼요? 천대, 1대, 2대, 3대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1대는 대개 몇 년 됩니까? 1대, 대개 30년을 잡죠. 30년. 그러면 천대면은 어떻게 되죠? 3,000년이 돼요. 3,000년. 이 3,000일이라고 하는 이 수는 3이라는 숫자도 온전수에 들어가요. 완전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베푸신다는 약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광대하다라는,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자, 그게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원하시죠? 행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가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지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부모들이 다 뭐합니까?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우리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앞에 내용, 앞에 구절을 좀 보죠. 자,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요구하시는 것은 곧 이거다. 바로 이거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경외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사랑하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해서 네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동그라미를 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13절 예. 오늘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저 말은 지키라는 것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사랑은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비로 표현된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늦은 비, 이스라엘에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어떤 비가 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비가 될까요? 봄비가 이른 비에 들어가겠어, 늦은 비에 들어가겠어? 봄비와 가을비 중에 이른 비는 어느 비가 되겠죠? 봄비가 되겠죠. 늦은 비는 가을비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 비는 어느 때 비냐? 가을비예요. 그럼 봄비는 뭐냐? 늦은 비예요. 그럼 그 착각, 그 혼돈이 일어나겠는데 조금만 뭐 반대로 그 반대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건기로 들어가는 가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건기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죠. 건기로 들어가기 전에 비를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 가뭄이 오기 전에. 그 늦은 비, 그 늦은 비는 가물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물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다? 늦은 비다. 그러면 이른 비, 가을비, 우리 이제 가을비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 그때는 파종을 해요, 그분들이요. 그 가을 때 파종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가을 질 때, 그 파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요. 그럼 무슨 비다? 이른 비다. 그래서 파종을 해서 곡식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에 가뭄이 오기 전에 다시 늦은 비 주셔서 그 가뭄 때를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기와 어려운 때를 미리 피하고 준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뭐를 내려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 어느 성경이다? 신명기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이번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 가기 전에 꼭 신명기를 지금부터 한번 펼쳐서 묵상하시기를 바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명기에서는 그 언약의 할례가 강조되고 있어요. 축복의 할례가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한번 저 구절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라요. 시작. 아멘. 자, 저기에 동그라미를 해야 될 부분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우리의 몸에 육신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마음에 네 마음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의 자손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그렇다면 저 할례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열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표시예요. 자,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서 나는 누구의 대열에 끼게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의 대열에 내가 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자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바로 할례 자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잡도록 마음의 할례를 베풀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누구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랬나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은 어딜까요?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다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했다. 그럼 마음 속에 베풀어지는 할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례 받은 자가 다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도 그냥 건성으로 한쪽 귀로 듣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았다가 그냥 예배 그 분위기에 맞춰졌다가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고 새겨지게 되면 그게 바로 뭐다? 마음속에 할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축복이 머무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곳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32장 39절로 40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경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우리 마음속에 놓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외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한 날이지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뭐 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경외함,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경외함, 내게 있는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경외함. 누가 두셨다? 하나님. 내 속에 들어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게 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자. 소중히 여기자. 지금 여러분 속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형편없게 취급해요. 에이, 내 믿음은 부족해. 내 가슴 속에 새겨준 경외함은 너무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축복된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하 있는 우리 교회도,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도 가장 귀한 교회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가 더 좋아. 하나님 교회는 다 좋죠. 그런데 다른 교회가 더 좋고 다른 사람의 밥이 더 크게 보이고
콩알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바람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해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장로 피택자 교육 마무리하면서 면접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다. 당신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이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하겠냐? 누구이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대답해봐. 누구이냐? 그럼 틀림없이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름 나오겠죠? 빌리 그레함, 한경진 목사님,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사람들 쭉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좋아요. 그분들 다 존경할 수 있죠. 저도 그런 분들 다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줬나요? 그분들이 당신네들의 이름을 알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줬을까요? 그분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사줍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목사님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은 제대로 갖춘 바로 장로가 되어질 거다. 면접관이 물을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바로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키웠고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낳아주었고 여러분들이 잘못될까 봐 애쓰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여러분들을 키워주시지 않아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중함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뛰어넘도록 하겠어요.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신명기는 총 몇 장인지 끝까지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신명기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몇 장? 34장. 34입니다. 34. 신명기 28장. 그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1장에서 4장까지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핵심 주제가 돌아보라. 돌아보라. 너를 연단시키고 네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과정에서 네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는 뭐라고요? 뒤돌아보라. 뒤돌아보라. 그리고 5장에서 길게 26장까지 5장에서 26장까지 5장에서 26장까지는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돌아보라. 두 번째는 뭐하라? 쳐다보라. 그 다음에 27장에서 28장까지는 27장부터 28장까지는 내다보라는 거예요. 내다보라. 자, 돌아보라, 쳐다보라, 내다보라. 내다보라. 그 다음에 29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는 너 있는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자리를 보라. 여기에 축복이 놓여 있고 여기에 저주가 놓여 있다. 축복이 놓여 있고 저주가 놓여 있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 네가 서 있는지 저주의 자리에 네가 서 있는지, 즉 순종하는 자 속에 네가 서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 너이고 있는지를 네 자리를 확인해 보라. 네 자리를 점검하라는 주제예요. 이게 신명기 전체 뭐라고요? 구조입니다. 자, 1장에서 4장까지는 뭐하라? 뒤돌아보라. 너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네 과거가 어땠는지, 네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뒤돌아보라. 노예였지 않느냐? 노예였지 않느냐? 고난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었지 않았느냐? 뒤돌아봐.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들이 오늘 네가 있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다. 뒤돌아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쳐다보라, 쳐다보라. 만나가 내리는 곳이, 메추라가 내리는 곳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떠한지를 쳐다보라. 세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내다보라. 저 가나안 땅, 저 멀리 보이는 적과 꿀에는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을 마도록 해라. 내다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네 자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저주가 내리는 자리에 네가 서 있는지.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28장 무슨 장이다? 신명기 28장 무슨 장이다? 여러분 알죠? 하고 시작해서 여러분 당혹합니까? 신명기 28장 앞부분에는 어떤 사람은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앞부분에는 축복장, 뒷부분에는 저주장이에요. 앞부분엔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보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보고 서도 잃어받고 막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반기 28장 뒷부분에 가면 이래도 저주고 저래도 저주고 저주받는 이야기. 딱 주제는 하나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네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게 되면 너는 별 수 없이 뭐를 받게 된다? 저주받게 된다는 거야. 네 위치를, 네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라. 축복을 받을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버티고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 점검해 보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 뭐라고요? 구조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하반기 때 이제 10월에 되어버렸잖아요. 10월에 우리는 무슨 성경 읽자. 이 가을에는, 제가 이 가을에는 내가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뭘로 하면 되겠어요? 신명기를 읽자. 이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 가을에는 좀 더 큰 소리로, 이 가을에는 신명기를 읽자. 이 가을에는 뭐를 읽자? 신명기를 읽자. 이 가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게 한밤중에 나와서 한번 들어볼래요? 이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얼마나 우르제끼는지 그냥. 여러분 발밑에도 잘 보세요. 발밑에 우리 교회는 귀뚜라미가, 우리 교회 은혜 받은 교회에서 교회당까지 기들어와요. 엉금엉금 기대는 그 놀라지 마세요. 그 귀뚜라미입니다. 저 기아집에도 귀뚜라미가 얼마나 기들어 있는지 몰라요. 많은 화장실에도 들어와 있고, 그 책상 위에도 지가 와서 더 앉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펴놓은 성경 중에 귀뚜라미 앉아 기뚜기뚜기뚜 오르는. 이 가을에는 귀뚜라미가 우러가는 계절이지만 이 가을에는 우리가 뭘 읽자고요? 신명기를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넘치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백령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